92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 보통 목회 서신 그러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야 되는 그러한 리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 내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한종 직분자들, 재직들,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또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제자가 아닌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나 혼자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리더의 자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따라가기만 할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제자로 삼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죠.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눌 목회 서신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죠.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디도를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알아서 교회 학교에서 잘해주겠지, 우리 손주들을 그냥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1번, 사람을 세움, 리더를 세움.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이 됐어요. 바울의 아들은 아니죠. 진짜 아들은 아니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들로 우리 디모데를 삼고 키웠다라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무엇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어느 교회가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못하게 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부임해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제자 훈련은 목사님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사람 만드는 거 안 됩니다. 제자 훈련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네.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렸다라고 판단하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참 안타까운, 그 공동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지 못한다. 왜? 예,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끊임없이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가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없이 난 못 살아, 아빠 없이 못 살아, 아니면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장로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나의 필요, 내가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그분이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2장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는데 그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없으면 강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세상에서 계속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데, 내게 들은 바,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 누굽니까? 리더죠. 또 다른 리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줬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또 디모데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이제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셨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1:1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전에는 성경 공부, 각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뭐 그것도 참 귀해요. 귀하긴 귀한데,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제자 양육에 더 초점을 맞추자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1:1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계속하지 않고 몇 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 중에 또 세워서 신청받아서 1:1 양육자로 훈련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 가족과 1:1 매칭을 해서 우리 1:1 양육자분들이 새 가족분들을 또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역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를 왜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1:1 제자 양육자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 뭐 몇 주를 10몇 주를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뭐 잘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함께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일이, 정말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이 잘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갔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든지 어쨌든 도망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위쪽으로 해서 루스드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또 제자로 세운 거죠.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생명이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게 약 AD 67년로 보고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 안 있어 순교한 날도 AD 67년.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있어 순교를 당했다라고 봅니다. 당시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이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자들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힘쓴 게 뭘까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내가 떠나도 다음에 교회를 섬길 그런 리더를 세우는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93쪽이에요. 디모데와 디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기아 지방 루스트라에 태어났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로 있은 유대인.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서 높이심, 하나님께서 높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디모데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어요. 왜? 회당에 들어가야 되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야 되니까. 2차 전도의 여행 중 바울이 아덴으로 떠날 때, 아테네죠,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게 했고, 또 아덴에서 바울과 재결합한 후에 또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지게 되죠. 그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상을 보고하고 바울, 디모데, 실라는 함께 고린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기도 했다가 고린도에 보내고 계속 이렇게 지도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에 함께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죠.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하죠. 아주 유능한 목회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디도는 참 놀랍게 문제가 생길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고를 듣잖아요. 그러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가면 그 교회 문제 해결돼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시끄러운 어떤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딱 가면은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반대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분만 가면은 문제가 돼. 그럼 안 되겠죠. 네. 디도의 이름은 공경하다입니다. 공경하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이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디도를 통해 교회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디도를 그레데로 보냅니다. 그레데. 근데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 당시에 그레데가 아주 힘든 목회지예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힘든 곳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역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교회를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서 또 잘 해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향하여 합니다. 오늘날 이제 유고슬라비아예요. 이렇게 이제 디모데와 디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또 제자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 교회를 계속해 세워가고, 또 디모데와 디도가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또 그 제자들이 또 계속 이어서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된 거죠. 우리 설리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영세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고, 또 김준영 목사님을 또 보내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3대 왜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두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저를 보내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3대의 담임 목회자로 또 영세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죠. 저도 하나님은 또 언젠가 또 부르시면, 또 떠나면 또 하나님께서 4대 또 준비된 자를 또 보내시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때 새 가족을 담당했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준지 몰라요. 그 많은 성도님들의, 그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제가 자라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리더의 모습.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또 리더가 돼서는 안 되죠. 리더는 그만큼의 훈련과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1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00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감독, 집사, 장로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헌법에 의하면 한종 집분자, 장로님을 세우거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한종 집분자를 세울 때에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감독, 집사,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세워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야 나중에 이분들이 교회 리더로 설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감독,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우물자 표시고요, 디도는 꽃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독 보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리더는 선한 일을 사모하죠. 단정해야 되고.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들어간 게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음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음. 그래서 리더는요, 이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아내여야겠죠. 그다음에 절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신, 그다음에 아담하고 충성,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을 계속 바꾸지 않는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대접을 잘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술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술을 즐겨하는 사람, 술 없이 못 산다. 그분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되겠죠. 구타하지 않음. 구타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교회 내. 가정폭력. 실제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리더로 세울 수 없죠. 목사님 중에 아내 때리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은 목회자로서 서면 안 되겠죠.
관용, 고집대로 하지 않은, 다투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그래서 리더는요,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중 직분자들은요, 싸우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소리지거나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요. 왜 싸웁니까? 고집대로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공동체의 대부분이 따라간다 그러면은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리더에게 있어야 되죠. 급히 분내지 않고, 다혈질적인 분들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음, 돈을 사랑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또 똑같이 나오는 게 있죠. 맨 위에 책망할 것이 없음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단정함. 그러니까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걸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삶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집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막 내가 교회 일 하겠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집에서만 일 잘하세요.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저는 그럼 한중 직분 자격이 없습니까? 또 따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분은 한중 직분 자격이 없어요. 그 자녀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지만, 교회는 안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서 내가 엄마 아빠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엄마 아빠 좋아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의 그런 이중적이고 신앙의 모습이 내가 너무 싫어, 난 교회를 안 간다 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증거를 얻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음. 이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게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으죠. 말씀에 순종함.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교회 리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가면서 열심히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93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참된 리더의 모습,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자질이에요. 충성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정말 중요해요. 일꾼에서 가장 중요한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에요. 우리 일꾼. 일꾼이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은 충성이에요. 특히 작은 일에도 충성,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맡더라도요, 그것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성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잘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때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성실히 하는 그 태도를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가 지금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그것을 공부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숙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라.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성실하게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 그래서 바울은 또 이 디모데와 디도는 다 성실했던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그래서 구역 지도자 하시는 분들 충성스럽게, 이름만 걸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이름 빼주세요. 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름 빼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하시면 돼요. 예, 충성스럽게라는 게 뭐 구역원들 다 교회 나오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그들이 퉁퉁 툴툴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충성스러움이에요. 두 번째, 참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그럼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 목적은 사랑. 근데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거고 또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거짓 없는 믿음은 꾸미지 않는 믿음, 가장하지 않은 믿음, 외식적이지 않은 믿음이죠. 정직한 믿음. 이것이 그 사랑 안에 이것이 들어 있어야 되죠.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또 후배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또 저는 멘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부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박강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또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뿐만 아니라 또 저도 여러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해봤기 때문에 보면요 정직한 분이 있고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정직하면 뭔가가 일이 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자꾸 속이고 그냥 모면하려고 그러고 그것만 넘기게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한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참 정직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함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은 늘 정직하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속상하면 목사님도 속상하다 얘기하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 감사해요. 받아주지 않거나 그런 얘기 했을 때 막 이렇게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은 정직해지지 못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겠죠. 여러분 자녀들과 정직한 대화를 해야지.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혼내고 막 꾸짖고 하면은 자녀가 진짜 말하겠어요? 그냥 괜찮은 척, 어떻게 문제 없냐?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못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힘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하라는 단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매일매일 훈련해요. 운동선수도 매일 훈련합니다. 그것처럼 경건에 힘써야 돼요.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설교 준비할 때에 그 설교 준비를 힘들지만 FM대로 분석하게 하고 성경 다 연구하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요. 계속 권면합니다. 왜? 그것이 또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자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 없으면 전문성이 되지가 않죠.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가르침.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역시 목사님은 맨날 져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종은 우리가 다 주의 종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고 할 때 같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일단 참아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그거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 온유함으로. 기분 나쁘게 막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다투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줄 때까지는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품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족함이에요. 자족함은 감사함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나오시는 분들은 자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 뭐 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투덜투덜대면 그분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그래서 투덜투덜하는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하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정 투덜하고 싶으면 안 듣는 데서 투덜하세요. 남들 안 듣는 데서. 여섯 번째, 사람을 세움.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리더를 세운다는 거. 일곱 번째, 배움. 이것도 중요합니다. 리더는요,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리더는 리더다, 영어로 L을 이제 E, 그래서 지도자는 독서가이다. 그 말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리더의 자리에 서는 순간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끝났다고. 나는 배울 게 없어, 이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저도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떤 분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또 배우고, 계속해서 저도 다른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읽고 끊임없이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훌륭한 리더예요. 좀 배우시잖아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95페이지. 말세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디모데 이제 후서의 마지막 말세에 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또 말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이 말세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죠.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리더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리더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교회 직분을 맡고 있으면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한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죠. 근데 부족한 게 뭔지 알면 조금씩 고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중요해요. 자기 객관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성. 신앙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고,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 믿으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끊임없는 유혹과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네, 돈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벌면 안 돼요? 돈 벌어야죠. 여러분, 돈 버는 거랑 돈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이죠.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 버는 그 자체가,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그래서 돈 모으는 것에 만족합니다. 돈을 안 써요. 돈만 모아요. 같이 모읍니다. 계속 모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 안 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우리의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부를 안 합니다. 재산 기부를 안 해요. 돌아가실 때 모든 재산을 다 누구한테 줍니까? 자녀에게 다 줘요. 근데 외국은요, 기독교 국가에는요, 자기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 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교회에, 또 고아원에, 그런 복지시설에 다 환원하고 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독교 마인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관리하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했다가는요, 난리가 납니다. 누구한테 난리 날까요? 우리 권사님 자녀들에게 전화가 와요. 자녀들 전화가 와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교회가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이게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교회들이 그러한 유산 남기기 운동들을 합니다. 참 좋은 운동이라고 봐요. 저도 유산을 남길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젊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라고 하겠지만, 세 번째, 자랑하며 교만하며 조급하고 자만함.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이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랑은 자만함 아닙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하고요, 열등감하고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열등감.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또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이 열등감과 교만함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든지 자만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늘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왜요? 자기 중심성으로.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분들 물론 있어요. 성품적으로 좋으신 분들인데 대부분 모여서 험담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모여서 자기 직장 욕해요. 직장 험담하고.
사장 욕하고, 예. 사장이 월급은 조금 주면서 자기 차 바꿨다고 하면서 욕하고. 예. 여섯 번째, 거룩하지 않음. 예.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죠. 일곱 번째,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아요. 예. 정이 없어요. 예. 이기주의죠. 그러면서 원통만 풀지 않아요. 한번 딱 이렇게 원수 맺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게 있죠. 여덟 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사나움. 아홉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섯 번째, 배신하고요. 11번째,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지금 말세인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선행. 하나님을 경외함. 선행. 디모데전서 2장 8절 6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구제,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제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구제에 힘씁니다.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적지 않습니다. 독도하고 이제부터 먹지도 말고 여행도 안 가고 모아가지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좀 즐기세요. 하지만 다 나만 위해서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부분은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이 어떤 재물일까요? 깨끗함이 없는 재물.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정함이라는 단어는요 불확실한, 불투명한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경계가 없는, 그 말은 뭐냐면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죠. 어떤 분들은 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데 그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면 나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선행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내가 재정이 있다,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 했을 때 여러분 목적 헌금도 많이 내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없으면 내지 마세요. 없으면은 여러분 쓰세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 디모데전서 12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일만하게 뿌린데.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이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 싸웁니까? 계속 걸어오잖아요. 사탄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을 돌봄, 책임 있는 삶입니다.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돌봐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박해를 받아요. 다섯 번째, 깨끗함을 유지함. 큰 집에는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훌륭한 그릇이 필요 없어요. 뭐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질그릇이에요. 내가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깨끗하면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하기 위해 힘쓰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이렇게 세상으로 좀 알려지거나 유명해지면 이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또 남녀 성교회, 각 공동체, 오이코스, 우리가 이러한 모임이 단순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모임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안타깝게도 모였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자기 자랑하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누구 험담하고 재밌는 게 어떤 세상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세상 모임은 한 명도 안 빠진대요. 다 출석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한 명 빠지면 그 사람 험담하니까 자기 욕 못하게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너무 안타깝죠.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리더의 자질,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모습들을 나눴고요. 이것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도 또 잘 들으시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는 이제 9월에
신약 세 번째 말씀 가지고 올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신약 세 번째 말씀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말씀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충성된 자를 다시 세우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영세교회가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청년과 작년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우리 다른 이제 충성된 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참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두 번째 말씀을 오늘로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건강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약 두 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